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뭘까? 가장 중심되는 단어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는 단순하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어떤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의 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 8절에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마에다가 말씀을 넣은 함을 갖다가 붙이고 손목에는 띠를 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3번씩 이것을 상기하고 이제 묵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어떤 율법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묻는데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남겨준 설교가 신명기죠. 그 신명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 신명기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도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다. 신명기 6장에 나온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4가지의 요점이 있어요. 첫째, 신명기 4장 37절에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야곱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먼저 우리 조상들 사랑해 줬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너를 택했다. 조상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택하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또 선민으로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시고 그 다음 다윗을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는 바로 그 택하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7장 8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뭐를 지키시려고 하신 것이다?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맹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뭐를 하셨다? 속량해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부터 속량했다면, 아하,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속량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사줬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속량이죠. 그럼 어떻게 애굽 사람 무거운 짐에서 바로 왕에서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바로 이 속량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바로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한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죠. 그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밤에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예표로서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4장과 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했음을 기억하라? 속량했음을 기억해라. 그냥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속량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조상이 애굽 땅에 종되어 있을 때 그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속량을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전적으로 속량해 줬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죠. 또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조건이 뭐냐? 내가 먼저 너를 속량했고 너를 거기서 속량한 거, 이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라 라고 15장과 24장에서도 앞에 6장과 7장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15장과 24장에서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량과 맹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명기를 상고할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신약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할 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던 것 같이 신명기를 상고할 때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1장 8절에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신명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를 했다? 맹세한 것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마지막에 가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라고 마치고 있는 구조. 그 맹세로 시작해서 맹세하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7번, 조상이라는 단어가 53번, 맹세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오늘날 너에게 주겠다. 신명기는 출애굽의 1세대들이 민수기 광야 방황 동안에 다 죽어버렸고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할 때 이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오늘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구약의 예표를 신약에서 실체로 누가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이게 실체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림자와 예표로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시는 거다. 이 살리는 게 뭐냐면은 속량이래, 속량. 예,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자,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딨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주님은 나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거, 예, 이것은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천국 가게 해주겠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나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뭐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뭘 해주셨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먼저 기억해라. 먼저 생각해라. 그걸 알게 되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히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주어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거기다 어떤 더 큰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대교회의 문제와 원인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어떻게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줬다고 해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 병을 고쳐주시면 나 사랑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나 사랑해 주는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시면 나 사랑하는 줄로 받아들이고 나 열심히 잘 믿을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로 확정을 해주셨다? 자기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거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죄인 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으신 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됐다? 확정 이미 확실하게 증거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더 보태서 증거를 요구할 게 있느냐? 아들을 내줬는데 그것도 아들이 100명 1000명 있어가지고 하나 정도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독자를 내줬다. 독자를 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뭘 더 요구할 것이냐? 그러면 오늘날은 뭐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 부음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리 죄를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이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부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먼저 부음바가 되어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리도 할 수 있고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순종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랑이 부어진 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순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는, 병 고치는 거 중요하죠. 은사, 능력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첫째 되게 중요한 거,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부어져야 된다. 우리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바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품 안에 계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기까지 우리 사랑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들어 못하겠네, 어려워 못하겠네, 뭐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또 오히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신앙생활의 성공에 다른 비결은 없어요. 다른 비결은 없어. 뭐가? 하나님이 사랑, 확증하신 이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야 된다? 우리 마음에. 근데 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도 내가 성경 100독 했다니까 깨달아지고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했다니까 한 게 아니라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다? 성령을 주소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주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 그 사랑이 부어진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팽개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며 오직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